무슨 거를 거기다 붙여놨을까? 그 삶 속에 사람과 사랑이 들어있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나는 믿지 않는다. 너 보고 만져보지 못하면 모르냐? 아픔이 있는 거, 고통이 있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요. 금붕어 때문에 내가 생명과 사랑이라는 걸 느꼈다면 난 미친 사람이 되겠지만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모르지만 문학 청년들, 내 또래의 문학 청년 그 당시는 두 가지의 뭔가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습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천재이기 때문에 모차르트나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상처럼 또 예수님처럼 30대를 못 넘기겠거나 천재병, 요즘은 공주병하고 왕자병이지만 그 당시는 천재병이라 적어도 문학하는 사람은 딴 건 몰라도 문학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부 천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학을 하는 거지. 남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못 쓴 게 아니라 나는 100년 후에 난 누가 알아줄 거야 막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30세를 더 넘긴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은 거야. 나는 30살 이후면 죽는다. 난 천재이기 때문에 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콜럼버스가 그 마누라는 말이 있고 거기에 애들이 잔뜩 있으면 어떻게 배를 타고 거기 가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세상에 해놓은 사람들은 대개 보면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작가들 중에는 말이죠. 독신으로 한 거, 뭐 뮤스에 뭐 이게 전부 독신주의자들. 혼자 살았어요. 이상희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혼한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30세 죽은 사람이 결혼하면 뭐 할 거였어요? 그런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거.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낯선 사람하고 한 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쨌든 세방살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나만이 아니라 다 그랬어요.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전쟁 직후, 피난 직후에 전쟁에서 겪었던 거는 생각이 안 나고 마비된 상태고 일제 때의 식민지 통치에서 그 가혹한 정치한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결혼해가지고 처음 작은 새방 속에서 겪었던 겨울의 추위. 이게 50년 가는 거예요, 50년. 아무것도 아닌 체험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생명이 가득 차 있는 수풀이나 이런 거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 고속도로의 작은 풀잎 하나에서 비로소 생명을 보는 것처럼 그 많은 어려운 6.25 때의 체험, 전쟁, 별걸 다 체험했지만 50년 전 첫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부부들이 막 살림을 하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겠죠. 그리고 둘이 결혼을 했으면 반드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겠죠.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하고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연탄을 뗐어요. 그 연탄이라고 해서 구공탄이라고 그랬어요. 구멍이 그래도 많으면 그래도 말도 안 하는데 9개밖에 없어요. 구공탄이에요. 그걸 타는데 우리 집사람도 나도 대학을 갓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선생을 할 때. 그러니까 집사람도 나도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역할 분담이 있어가지고 이 요리하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해라. 그 대신 연탄 이게 꺼내고 하는 거는 힘도 드니까 연탄은 내가 하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글 쓰고 책 읽다가 보면은 깜빡하면은 연탄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연탄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잉크병이 얼어요. 잉크가. 나는 그때 글을 이미 문단에 나왔을 때니까 하면은 꽝꽝 얼어붙으면 잉크가 한번 녹으면요. 파란 색깔이 안 나와요. 그냥 버려야 돼요. 근데 잉크병에 어는 일이 몇 번 있었는데도 그 별 충격을 안 받았는데 신혼 살림에 그래도 사랑해서 첫 신혼 부부인데 방 안에 그래도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은 없으니까 원고료를 처음 받아가지고 내가 사온 게 뭐냐 그러면은 금붕어, 길에서 파는 금붕어를 사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나 하겠지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나는 그때 양미리만 먹었거든요. 양미리라는 게 건어.
말린 거예요. 제일 싼 거예요. 그러니까 건어니까 그 쌀 수밖에 메르치 같은 거예요. 조금 큰 거예요. 멸치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화장화장 먹으면서 한 옆으로는 돈 줘가지고 금붕어를 사가지고 거꾸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거꾸로 먹이를 주네, 이 녀석들한테. 어?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원고료를 타가지고 왜 금붕어를 사왔을까? 왜 금붕어를 사왔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 그래, 성서에서도 밥만으로는 못 산다고 그랬어. 빵만 먹고는 못 산다고 그랬어. 떡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난했어도 뭔가 사치하고 싶은 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여유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생기가 있게 거기다가 우리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금붕어를 하나 애완물로 관상용으로 그걸 사놓은 거예요. 그렇게 놓고 가진 건 지식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막 추운데 이게 꽁꽁 얼은 거야, 어항에. 어항이라 하는 거죠. 세 마리인데. 딱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금붕어 어항이라는 것은 이 돋보기 효과로 말이죠. 금붕어가 이만큼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 걔들 눈이 가뜩이나 금붕어 눈이 큰데 이렇게 하고 날 보는데 얘들이 완전히 동태가 돼서 얼음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정말 얼음 속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잉크병이 어렸으면 내버리면 그만인 것이고 사오면 그만인데 그건 뭐예요? 잉크예요? 살아있는 생명인데 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지는 않았던 거죠. 그냥 물고기다 이렇게 생각했지 얘하고 나하고 같은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얘들이 죽는 걸 보고 집사람도 나오도 안 돼! 안 돼! 하면서 본능적으로 집사람이 나와서 막 우린 추운데 방보다도 막 그 물을 끓인 거예요. 주전자에다 물 끓여. 그래서 내가 물 끓여온 거니까 나도 그걸 와가지고 혹시나 언 물고기에다가 물 넣으면 산다는 건 어떤 지식도 없거든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살리려고. 물을 쭉 살살 따라 붙으니까 진짜로 그 얼어붙었던 금붕어 것들이 꼬리가 조금씩 움직여요. 그때 그 경이로움과 그 놀라움은요, 완전히 죽은 줄 아는 놈들이 조금 움직이는데 내가 헛봤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꼼틀꼼틀 해가지고 물이 녹였을 때 그 빨간 금붕어의 비늘 하나하나가 꼬리에까지 가면서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동선을 느끼면서 그것들이 헤엄칠 때 비로소 나는 죽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느끼면서 제일 먼저 느낀 거예요. 뭐겠어요? 아, 나의 추위가 너희들에게도 같은 추위였구나. 너희들은 말도 못하고 말이야. 너희들의 마음도 안 통하지만 추위로 인해서 너는 나와 하나가 됐도다. 추위의 발견, 추위의 발견.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말인 게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도 옆에 막 이게 찔려가지고 피를 뚝뚝뚝뚝 흘린다. 이 사람만큼 아파요? 열이 막 오르는데도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하더니 외출하고 너 조금만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죠. 야속하죠. 그럴 때는. 나 볼 일 있어. 이러고 난 지금 막 아파 죽겠는데.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만큼 못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하라, 그거 전혀 모르는 소리인데 추위만은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이 사람 아프면 내가 똑같이 아프더라도 그 아픔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에 지금 시팅 이게 전부 끝나고 나면은 내가 추워하는 거와 얘가 추워하는 것을 똑같다는 거는 이건 추위밖에 없어요. 더위, 추위. 지금 여기 배고픈 사람이 있고 내가 배부르면은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배고픈 거 몰라요. 그런데 추위만은 얘 추위와 내 추위를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 추위 발견이에요. 추위 발견. 첫 번째 발견한 것. 그러니까 내가 그 금붕어가 살아가는 것을 얼었다 사는 것을 보고 그건 바로 내가 추위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체험을 그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이 막 물을 끓여와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하는 거, 생명에 대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침이면은 또 하나의 생명을 어저저저 깨물어 먹을 텐데 왜 금붕어를 그렇게 했나? 참 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붕어가 인간이 사육해서 인간의 생활 속에 와서 사는데 왜 붕어들은 대자연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강물인데도 안 얼어 죽죠? 얼음 속에서. 인간의 문화권에서 사는 금붕어들은 히팅만 사라지면 얼어 죽는데 어떻게 자연 속의 금붕어의 조상인 붕어들은 그 겨울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사냐 이거요. 인간의 문화 문명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연 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사는데 지심으로 어떻게 가장 문화 문명화돼 가지고 자연에서 발달했다는 인간 환경 속에서는 금붕어가 죽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면은 자 추위의 의미가 뭐냐? 추위의 의미가 뭐냐? 자연 속의 금붕어들이 얼어 죽지 않은 그 강물과 수돗물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보면은 어려운 무슨 뭐 칸트 해결이 안 하고서도 그 속에 전 과학과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선 추위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추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거 성형수술 하기 이전에 다 쌍꺼풀 된 사람 별로 없죠. 광대뼈 다 나왔죠. 코도 이게 여기다가 뭐 성형수술 하자면 납작하죠. 서양 사람들은 코도 우뚝하고 막 파랗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형수술한다는 건 서양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코도 높게 하고 쌍꺼풀 타고 서양 사람은 다 쌍꺼풀이죠. 그러니까 우리 미녀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처럼 생겨야 미녀고 대개 아파트 같은 데도 애 하나 이렇게 안고 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아유 대개 애는 한국 애 같지 않네요. 그럼 되게 좋아하죠. 아유 뭐 아유 때깔도 하얗고 눈도 파랗고 아유 한국 애 같지 않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미의 기준은 전부 할리우드 여배우처럼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그런데 이 얼굴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영하 40도의 극한의 추위를 돌파한 네오몽골리안들이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추운데 여기가 지방이 없으면은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보호하려고 원래는 쌍꺼풀이었는데 지방기가 여기가 많으니까 코카소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 흔히 얘기하는 코카소이드는 이 코카서스 산맥 이남이거든요. 이걸 돌파해가지고 북쪽으로 와가지고 툰드라 지방으로 해가지고 저 내먼 거 그 추운 바이카로 신빙하기에 그 추위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 추위를 견디고 내려와가지고 결국 한반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추위를 견딘 자들의 얼굴이 된 거예요. 영하 40도라. 그러니까 밋밋한 얼굴이 된 거예요. 입체적으로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은 소위 생명권이라는 거예요. 바이오스페어라고 그러는데 금붕어든 붕어든 인간이든 살아있는 것들끼리는 서로의 하나의 생명권이라는 게 있구나. 똑같은 추위를 개든 상대방이 무슨 뭐 물고기든 사람이든 추위 속에서는 똑같구나. 그런 그 추위라는 뜻이 뭐냐? 고난의 뜻이고 바이오스페어에 우리들에게 주는 시련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복음서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추위를 겪은 자만이 생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거짓말인가 보시오. 여러분들 제일 추운 남극에 극지까지 마지막까지 쳐들어가는 게 누구요? 펭귄이요. 펭귄, 황제 펭귄. 이 황제 펭귄들이 딴 짐승들은 겨울이 오면은 다 도망가요. 전부 도망가 거기서. 근데 거꾸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녀석들이 그 빙판에 말이죠. 완전히 이렇게 이상하게 띠뚱거리면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남극으로.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왜 내가 크리스찬이 됐나? 나는 왜 교회에 갔나? 알아요.
교회에 행복하려고 가는 사람은요, 그걸 황제 펭귄이 못 돼요. 추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추위를. 고통의 추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남극에는요, 독특한 그 폭풍우가 불어요. 브리자지라고. 어마어마하게 춘 거예요. 그냥 영하 40도, 50도의 극한 추위에 바람까지 불어서 거기에 눈몰아 쳐보세요. 못 견뎌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도망치는데. 바이카르호를 찾아갔던 우리 네오몽골이안이나 황제 펭귄이나 비슷해요. 거길 가면 천적이 있겠어요? 모든 생물들이 다 피해갔어요. 왜? 추위를 견디지 못해, 얘들은. 근데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짐승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엔 노마크 찬스다. 노마크 찬스다. 여기에서 애를 낳고 알을 낳고 여기서 까면은 천적이 잡아먹을 수가 없다. 안전하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이 세상은 전부가 great, something great 한 아주 우리가 초월적인 디자이너가 있다.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과거를 하면 할수록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지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극한까지 간 사람이 그 문턱에서 신을 보는 거예요. 바보, 뭐 이 무지한 사람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상은 몰라도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면 그 극한의 땅에 다 가서 우리는, 야, 저 고난, 영하 40도, 가장 저주스러운 추위 같은데 그 추위가 누굴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펭귄 새들의 생명을 거기서 잉태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 들어가면 맨 죽는 얘기, 다른 종교는 그래도 막 참 부처님도 이렇게 쫙 하고 계시고, 다 뭐 이게 뭐 공자님 뭐 다 해도 참 평화로운데,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는 말이죠, 틴트레트 같은 거 그려보세요. 그냥 옆구리에서 피가 나고 말이죠. 십자가가 형틀하네요. 거기에 못 박히고, 여기 가시, 몸만 박혀도 근데 여기 가시 해가지고 여기서도 찔려.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교회 가면은 그렇게 늘 죽는 얘기, 형벌 얘기, 피 흘리는 얘기 말이야. 다 존경스러운 사람은 다 제명에 못 죽은 사람들. 12사도 제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 정도를 왜 믿어요? 그거는 황제 펭귄 보면 안다는 거죠. 그 고통이 사랑이고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네. 진짜 생명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천적이 오지 않나, 아이고 내 알을 누가 빼먹지 않나, 막 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영하 40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밤낮 시험하는 것 같고 막 치는 것 같고. 내가 기독교 믿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는지 아세요? 나는 기독교 믿기 전에는 참 행복하고 평화로웠는데, 믿는 그 순간에부터 나는 딸을 잃고 외손자 잃고 계속 잃고 수술까지 받고, 평생 난 병원에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하느님 믿다가 귀한데 딸 잃고 뭘 잘못했다고 외손자 가져가고 마지막에 나까지 이게 머리를 뻐겨야 되냐?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래. 그랬을 거예요. 물론 신앙심은 아직도, 내가 남 앞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지만은,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쳐도 시원찮은 그걸 왜 내가 그걸 고통을 받아들이나? 황제 펭귄 보면 알고, 우리 그 얼었다가 죽을 뻔했다 살아난 금붕어 보면은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젊은데, 젊은 사람들은 이 시련이나 고통 같은 걸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죽음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가장 생이 강하기 때문에 그 생을 느끼려면 죽음을 없으면 그 생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처럼 역설적이고 알 수 없고
그러면서도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다 다르고 서양 사람하고 우리하고 말이에요. 생활하는 거 다 달라도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죽고 싶지 않다. 그렇잖아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 몰라도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금붕어가 죽다가 살아난 일종의 부활이죠.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난 그와 같은 체험을 내가 못했지만은 같은 추위 속에서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그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옆에 수백만이 죽어가는 전쟁을 겪었을 때 몰랐던 그 미물의 3마리 아무것도 아닌 그 금붕어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생명이라는 걸 느끼는 거는 그 고속도로의 작은 풀 속에서 오히려 수풀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생명을 발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추위라는 게 뭐냐? 펭귄새 얘기를 했는데 이 펭귄들은요, 이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은 절대로 혼자 못 견뎌요. 여러분들이 혼자 아무리 잘났어도 추위는 혼자 절대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것들끼리 서로의 체온을, 생명의 체온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전부 자기 몸을 덮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그래가지고 이 펭귄새들이 1마리, 2마리, 3마리씩 또아리를 틀으면서 쭉 있으면 바깥 온도보다도 10도가 높아져요, 안에. 순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따뜻함으로. 그러니까 스토브나 무슨 다른 장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열도를 서로 체온을 합쳐지면은 똑같은 체온과 똑같은 개체인데 개체들이 모여서 집단을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에서는 코이노니아. 한 집단체가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말이죠, 안에 들어와 있는 건 힘이 센 놈들이죠. 그렇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말이죠, 힘이 약해가지고 너 나가 해가지고서는 희생되니까 적어도 남극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펭귄새들이 또아리를 틀었을 때 내부에 있는 사람은 따뜻하지만 외벽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춥겠어요. 요즘 소외라는 말 많이 쓰고 뭐 소외대중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소외층이라는 말 하는데, 인간은 또아리를 튼 채로 외벽을 친 펭귄과 안에 있는 펭귄들이 10년, 100년 가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펭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그 질서를 알기 때문에 얘들이 어떻게 해요? 또아리가 돌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놈은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놈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사회일까? 공평한 사회다. 공평한 사회다. 그걸 누가 일러줬어요? 걔들이 교회 다녔어요? 저희들이 한 거야, 살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질 수 있다고 해서 지식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지가 추위를 이기는 법, 지가 먹는 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의 오만이 펭귄만도 못한 사회를 만들었다. 펭귄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강한 펭귄이든 약한 펭귄들이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 허들링이라고 그래요. 허들링. 여러분들이 허들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미식 축구나 축구할 때 스크람 짜가지고 돌죠. 펭귄들이 그 짓을 해요. 펭귄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허들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건 펭귄들만 그러지 천만의 말이에요. 산불이 나면 20km 바깥에서 열센사로 어디서 산불이 났다는 것을 탐지하는 무당벌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빡정벌레 같은 게. 그러면 얘들이 산불 났다면 그걸로 샥 날아가는 거예요. 왜 날아갈까? 펭귄 이론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날아가요? 산불 나면 거기에 천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서 다 도망갔어요. 거기 가서 알 낳는 거예요. 펭귄이 천적이 없는, 남들이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추위를 찾아가는 것처럼 산불이 나서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된데 거의 생명을 심으러 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놀랍죠?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크리스찬이티라는 것은 남 도와주고 자기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이웃까지 사랑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험한 길이거든요. 그 순교자들고 길마야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사도 바울 보세요.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 마지막 눈까지 멀어가면서 그것도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나에 볼 때 그 이해가 가요? 펭귄 남쪽으로 가는 거, 남극으로 가는 거, 브리자드가 부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길 잃으면 혼자서 그냥 가다가 죽어요. 그 이치를 안거나 내가 금붕어를 통해서 생명권을 안거나 그게 커져서 결국 금붕어들이 세계, 붕어들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의 생명의 질서, 은총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은총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따뜻한 곳에 항상 사랑의 은총이라는 건 햇빛 속에 있는 줄 알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하 40도의 사랑이다. 불타는 화산 속에서의 사랑이다. 거기 날아가면은 작것들 다 악령 없어지고 거기다 성령의 씨를 박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 가장 불행한 남극이었고 불타는 화산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독교에 이게 먹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얘기지? 노아의 방주. 그리고 물고기들은 어디 간 거예요? 물고기들. 성경만 읽으면은 나는 이게 정말 요즘 속된 말로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믿어지거든요.